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봉독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을 그 뒤에는 청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부자 청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맨 뒤에 대답은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 영생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가치, 목적, 이유, 비전, 사실은 그게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영생의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이건 뭐냐면 행복하게, 복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영생 아니겠나. 그래서 모든 인류의 바람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야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나름대로는 편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래 살고 싶다. 내가 이 정도 부자,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인생도 참 살만하네. 그러니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자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그럼 영생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 그 계명은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계명 다 지켰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부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계명을 정말 다 지켰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건데 유머도 아니고 코미디입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걸 다 나누어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다 버리지 못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생은, 영생복락, 영생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13장에 24장, 25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천국을 사모할까요? 왜 영생을 사모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영생은 뭐냐? 천국 뭐냐? 그랬더니 오직,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오직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딱지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 안 봅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단절하고도 삽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의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은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무슨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막 노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백억을 벌고 하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 희락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오감을 잠깐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믿음 안에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의 주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 초월 차원에 있는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과 이미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그런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역사적인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의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약속하신 그날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인생들은 하는 수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운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진,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영생복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와 아직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 주권 통치나 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자잖아. 그럼 그걸 다 나눠주고 와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사실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버려봐.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상위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게 뭡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봐.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을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돈은 세상 나라예요. 쾌락은 세상 나라입니다. 육신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주인이면, 쾌락의 주인이면, 권력과 명예가 주인이면, 지식이 네 삶의 주인이면 너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버리지 않으면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자랑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걸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버리면 영생입니다.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버리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다. 문제는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버리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거 버리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거 버리면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버리느냐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입으로는 난 버릴 거야. 내가 세상 욕망, 욕심 이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버려져요. 두 번째 라운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실까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듣고 놀랐냐면,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영생을 얻는다, 버려야 된다, 이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욕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인 우리는 그걸 결단코 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못 버려요. 큰 교회 되고 싶고, 위대한 교회 되고 싶고, 목사 되고 싶고, 박수 받는 목사 되고 싶고, 여러분 그거 못 버려요. 목사가 돼도 못 버려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못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저는요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홀릭, 알코홀릭, 무슨 워크홀릭, 홀릭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게 됐습니다. 가정은 부유한데 이 사람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했습니다. 클리닉에 넣자.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 150만 원 중산층이 받을 때 250만 원 한 달에 했어야 됐던 때입니다. 그분이요,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2년을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2년을 있었던 거예요. 잘 참았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참 건강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날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기념으로, 나 퇴소 기념으로 막걸리 한잔 하자. 못 끊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 반대로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술주정뱅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마저 포기했던 술주정뱅이가 어느 날 예수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끊게 해주시고, 저는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방법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왜 그렇게 깡다구로 인생을 살았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 한 번 잘못 꾸고 입방정 잘못 놀렸다가 형제들한테 린치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그 입방정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게 됐고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파란만장한 17년의 인생을 또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 꿈 꿀 때 곧 그 꾼 것 때문에 그 이후로만 그랬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대단히 편애를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막내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이 볼 때 쟤는 왜 저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꿈꾼 다음서부터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이전서부터. 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항상 해피합니다. 어디 가나 주책 분수입니다.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귀엽게 자라나고 그런 막 사랑받고 자라난 애들 보면 버리장머리도 없고 좀 말도 막 하고 그럽니다. 내 생각에 요셉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애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걔가 그러지 않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천방지축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확실해.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형들이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고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니들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는 아버지 백이 있어.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도 난 괜찮아.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긍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데 그까지고 나 버려도 괜찮아.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진짜 자존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왕위를 이을 한 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남겨놨어요? 다윗 하나 다윗은 사실은 그 아들들 8명 중에서 경상도 말로 문열이었습니다. 문열이 가장 보면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고 못난. 그래서 그 다윗이 문열이었으면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아버지로부터도 소외당한, 어찌 보면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른 형제들 다 제끼고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때부터 다윗은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고 버림받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난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나를 넌 최고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넌 최고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긍심이 생긴 겁니다. 자존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 앞리에 있는 교인들은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예배드리지 마, 너희들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 다 타주고, 예배드리지 마, 밖으로 다 나오라,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그분들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자존감이죠. 자존심이죠. 저는 어떤 여전도사님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15년쯤 전에 제가 부흥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제 강사로 모셨어요. 그 여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난 지금도 기억해. 그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은 웬만하면 시험 안 든대. 나는 웬만하면 시험 안 든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 만한 곳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시험 안 듣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냐. 창피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 든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래. 그래서 난 시험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자존심을 세워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27절에 그야말로 베드로가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질문인데 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선생님? 우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자기 뭐 크게 버릴 것도 없었을 텐데. 우리 다 버렸습니다. 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뭘 주실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실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느냐 하면,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시하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 만나셔서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그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높여주신 겁니까? 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지런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버리면 우리가 뭘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8절, 29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들 다 보좌에 앉게 해줄게. 보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기름진 것으로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높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절로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버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찬양하십시다.